오늘 말씀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17절, 16절 말씀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선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랑과 선전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에게 있는 어떤 재능이나 물품, 상품 이런 것들을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종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 잘했다, 참 좋은 사람이다, 또 아이고 대단한데 높임받고 어떤 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자랑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랑이 과장되고 거짓된 자랑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하고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TV나 어떤 것을 통해서 물건을 사보잖아요. 약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그들 선전하는 거 보면은 뭐 만병통치고 대단한 그런 물품들이에요. 근데 막상 사서 보면 얼마나 실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분노를 느낍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 선물도 받아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포장을 해서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웬걸요. 그런데 그 선물 포장을 누가 했느냐고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막 과장되고 자랑하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심판받을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만 근거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저 대전에 가서 서울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그 다음 14절 1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감히 네 맘대로 네가 계획하고 네가 추진하고 네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느냐? 우리가 기도 때도 그렇고 일따금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묘사를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로 치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에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고 흥하고 망하고 이루어지고 쇠하여지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찮은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팔리고 안 팔리고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머리 감으면서 머리 빗으면서 머리카락 한 올 빠지고 안 빠지고 우리는 무심히 여기고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빠지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어디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유하면서 뭘 어떻게 벌겠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서울 가는 차 타고 가다 차가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될 수 있다. 캐나다 가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건 생각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천하만사 모든 일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야지 돼요.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울어야 될까 웃어야 될까? 이렇게 하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해도 성경에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 짓는 자리는 가지 말아라. 그거예요. 전전주 말씀드려서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미신적인 풍습은 타파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잖아요. 자그마치 왕이 돼서 35년간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술, 담배는 먹지 말라. 마약 손대지 말라. 동성애 죄악이다. 가증한 죄악이다. 지금 광주에서 뭐 그런 또 모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서 오더니 광주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땀 흘려 수고해라.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할지라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 게으름 부리지 말고 죄가 아닌 이상은 어떤 일이든지 성실히 땀 흘려서 해야지 돼요. 또 맡을 자에게 구할 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씀에 다 나타나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가 안 맞은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맞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로운 걸 막아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잘 되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잘 됐어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인간이 노력해서 잘 이룬 것들은 잘 이루어진 만큼 심판이 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인간적으로 꾀를 쓰고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 때문에 그것이 잘 됐다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선전합니다.
그거는 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 꾀로, 네 능력으로, 네 술수로, 네 수단 방법으로 잘된 것만 생각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심판받을 것인 것은 생각지 않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요? 허탄한 자랑이요 악한 것이다. 그걸 하시라고요. 그래서 잘된 일은 잘된 일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된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이 이렇게 잘못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서 잘못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에요. 둘째로,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40, 50 되신 분들, 60, 70, 70, 80 되신 분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40된 분, 제가 초등학교 다니려고 할 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 40대 중반이셨거든요. 아버지가 40 몇 살이다. 오, 많이 잡수셨네. 언제 나는 저렇게 될까? 그런데 지금 40, 50 된 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70, 80 되신 분을 생각해 보라고요. 하루하루 지날 때는 긴 세월들 같았는데 40이 돼서 돌아보니까 40도 금방 지나간 거예요. 70이 돼서 뒤돌아보니까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은 거예요. 80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 80년 사실은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지나간 거예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니 뿌옇게 끼어 있습니다. 아이쿠, 앞이 안 보이고 출근할 때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안개만 가득 차 있고, 그런데 밝은 햇살이 두둥실 떠오르면은 그 자욱하던 안개는 스르르 사라지고 햇빛만 비추고 안개가 자욱해질수록 그날이 더 맑고 청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인간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인간 중심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침 안개가 자욱하고 뿌옇게 끼어 있는 것처럼 인간 중심 인본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행동이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게 찼을 때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인본주의가 세상에 가득 차니까 인간의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 인간의 업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봐라,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첨단 과학으로 창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뉴스에 들어보니까 어디 과학자가 앞으로 사람이 50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 예전에 창세 때 그때는 사람이 얼마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900살, 보통 900살, 뭐 950살, 969살 무두셀라가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얼마 많지 않고 자연은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오래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0살만 돼도 얼마나 푸대접 받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로 500년 살아보라고요. 예? 일자리도 없는데 사람이 인본주의, 인간의 사상과 과학이 발달해서 자꾸 지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존재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도 대단합니다. 지금 인간 업적이 얼마나 지금 발달하고 발전하고 참으로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인간이나 인간의 이룬 것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200년 전에 100년 전에 광주를 호령하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 생각합니까? 200년 전에 이 광주 지역을 호령하는 부자든지 권세가든지 뭐 지혜가든지 능력자든지 대단한 사람들이 그때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100년 전에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이나 하고 그러냐 그거예요. 그때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였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젊으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젊을 줄 알고 노인들을 무시하고, 예? 직장에 한참 잘 나가서 막 승진하고 돈 벌고 그런 사람은 자기는 늘 그렇게 승진하고 승승장구할 줄 알고 승진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직장 좀 좋지 않은 사람 무시하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 그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잠깐 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 아하, 한참 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뿌옇게. 그러나 그렇게 자욱하던 안개도 햇빛만 뜨면은 스르르 없어진다.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 소년시 청년시 지나면서 뭐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아니다. 100년 살아도 지나고 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룬 모든 것, 그나마 잠깐 지나가는 안개 같은 그 시간에 이룬 인간적인 업적은 다 심판받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웅하면은 징기스칸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나라를 정복해 하고 왕이 됐는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자체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죄인이에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내노라하는 영웅들 살펴보라고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업적입니다. 지금 저기 지금 그 스핑크스 피라밋이 어디 나라에 있죠? 이집트에 있죠? 그 지금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그 피라밋을 쌓았는가? 사람이 풀지 못할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인데 그때 그 시대에 이루어가지고 지금 몇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그런 대단한 인류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노동 착취를 당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대단하다. 하나님 해봐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압박했는가. 또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인간이 이룬 것은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아침 한 개 자욱하다가 스르르 없어지듯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안개 같은 업적들이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업적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뭡니까? 때로는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불철주야 그 일에만 집중을 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루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거예요. 인간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놓은 것,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선전한다면 그거는 허탄한 자랑이다. 악한 것이다.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에요. 셋째로는 셋째 가기 전에 한 곳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구약 970쪽쯤에 이사야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을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호흡은 코에 있는데 호흡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거두시면 시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체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어디 도시 가겠다. 그래서 1년 머물겠다. 오늘 저녁에라도 호흡 거두시면 차 타고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거기서 또 6개월 동안 있다가 옛날 같으면 연탄가스로 오늘 같으면 어디 갔다가 불나가지고 어떻게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해요. 그래서 그런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리라. 그 주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알지 못하면 행하지 않으면 죄다. 17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지만 그 짧은 시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뭘 행해 나가요? 선을.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인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일으켜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려들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못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노라는 뛰어난 사람들도 내가 죄인이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박근혜, 이명박, 또 양승태 대법원장 하던 분. 그렇게 무슨 뭐 사법 정의를 말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청와대하고 짜가지고는 상고심 그거 만들어서 자기들 유익 보려고 그런 공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놓으라 하고 뭐 하지만은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파헤치면은 뭐 적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적폐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거 바로 해야 되지만은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북한하고도 우리가 전쟁 없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있어요. 쉽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남한 쪽에서는 계속 지원만 해야 되는 거예요. 통일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앞서가면서 매달리면 안 돼요. 지금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만 매달려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저 중국 선교 가면서 택시를 탔어요. 그때 택시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기사님이. 뭐 통일한다고 해서 거기만 매달리고 지금 택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간 오면은 한 달이면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힘은 힘대로 들고 잘해야 뭐 200만 원 그러면 150만 원 한 달 내내 이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내세운다 그거예요. 그것도 허탄한 자랑.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죄가 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요. 죄 없다고 하자고요. 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죄 없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죄지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죄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을 그럼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동안 선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떤 회사원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복지부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꾸 적폐오고 또 뭐 잘못하면 걸리고 막 감사 걸리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 받고 잘못하느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된 거죠. 예?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 자리 못 오려고 세워놨어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면은 인간으로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것도 죄다. 왜? 그 시간에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왜 그거는 하지 않고 죄 지은 것만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며 선전하며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속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무엇이다?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지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말씀을 찾아서, 이거는 말씀해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죄된 것이다, 아니다. 이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합당한 것이다. 죄가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과 노력과 추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은 무엇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러니 그 시간 허탄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의 근원이시오 덩어리시오 본체시오 원동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개같이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남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지금 그 다음 장 야고보서 다음에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세요.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풀과 같다 그랬어요. 온유월에 비가 오고 그러면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파랗게 자기 세상처럼 자라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예쁘게 피어요. 그러나 화무 11홍 10일만 지나가면 그 예쁜 꽃들도 떨어지고 시들고 지금 5월에 파랗게 올라오던 풀들이 지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시들시들 그러잖아요. 이 뒤에 우리 벚꽃나무도 5월에 얼마나 흰 꽃으로 가득 덮고 잎이 파랬었는데 지금 다 떨어졌어요.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어요. 찬설이 내리면은 지금 그래도 제법 파랗게 있던 풀들도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사람이 10대, 20대 청소년 때 그렇게 막 푸른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30, 40대에 힘있고 잘 나가고 돈 잘 벌을 때 꽃처럼 환하게 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이 있죠? 사오정. 사오정이 뭐죠? 예? 하여간 40대 벌써 넘어서면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특별히 남자분들 이제 5, 60대 뵈면은 아내들한테도 벌벌 떨고 떨어집니다. 저도 지금 이 머리를 쓰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까? 온유월에 10대, 20대 지금은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20대 고등실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풀처럼 무성원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30, 40대 환하게 피고 전성기 꽃처럼 그냥 예쁜 시기라 할지라도 그것도 맞이하지 못한 채 지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 영원무궁토록 있다.
그러니 그 영원 무궁토록 있는 주의 말씀대로 안개같이 짧은 시간 잠깐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존재랄지라도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 순종한 그 말씀의 공로가 하늘나라까지 영원토록 계속돼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